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초반에 계획했던 것들 또 결심하셨던 것들 얼마나 잘 이루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좀 있으신지, 어떠한 열매를 거두셨는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또 이끌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읽은 글에 아무리 빛나는 것을 얻었어도 버려야 될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다 보면 고물상 인생이 된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는 우리 남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지 않을 것들을 붙잡고 계시다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만 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아니 될 것은 과감히 던져버리고 될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그러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줬지만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그러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 그러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운 가르침은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듣고 그리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진리는 복음이자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복음의 삶을 살 수도 없었던 것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어떠한 지역을 방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생물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그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시면서 이 박사 논문을 쓰시는데 생물학 선생님이시니까요, 아마 이 식물에 관한 그 논문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식물 이 사본을 채취하려고 백령도라는 우리나라 서해에 있는 큰 섬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경험한 것이 이 주민들이, 그곳 주민들이 이분을 이제 선생님을 안내해 주시면서도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때가 이제 90년대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이 돌아가신 그 전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카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인데 굳이 왜 그분을 지금도 카카라고 부를까? 그게 좀 신기해서 나중에 이제 채집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게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지금도 이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을 카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그 살아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이 백령도를 방문했더라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이 없던 곳에 길이 뚫리고요, 초가집 한옥집이 있던 곳이 갑자기 다 허물고 양옥집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혜택을 누리고 나니까 지금도 그냥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만 나오면 카카 이러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 생물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움직여도 그러한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며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이고 또 가르침을 받은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종되었던 자들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이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고 그야말로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2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뒤이어 나오는 24절에 새 사람이라는 말씀과 대조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즉 옛 성품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이 말씀 자체가, 벗어버린다는 이 말씀이 이 문법적으로는 부정과거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잘 있지 않은 문법인데 이 원어상으로 보면 부정과거는 뭐냐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고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벗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는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를 옷을 입고 벗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문화 가운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같이 공유하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 옷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는 입는 옷을 통해서 그 예의를 갖춥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입는 옷과, 그렇죠?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 서로 다르죠. 가까운 데 나갈 때는 입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먼 곳에 또 특별한 곳에 나갈 때는 우리가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나갈 리는 만무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갈 때 입는 옷이 서로 다르죠. 수영장에서 입는 옷을 가지고 바깥에서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 문화고 예의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옷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표시할 때도 있죠.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그들만의 제복을 입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법관들도 법정에서 특수한 옷을 입고, 의사는 병원에서 자신이 의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흰색 가운을 입기도 합니다. 신분이 바뀌면 입는 옷도 달라질 때도 있죠. 죄수들은 죄수복을 입습니다. 그러다가 이 죄수의 형량을 마치고 교도소를 나오게 되면 그들은 죄수복을 벗고 평상복을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군인들도 그렇죠.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군복을 입다가 제대를 하게 되면 군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이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귀중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 과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합당한 새 사람을,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신분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그 신분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입으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는데, 이 입으라는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벗으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냐면 그 쓰는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입으라는 것도 부정과거라는 명제를 써서, 이 문법을 써서 뭐냐면 한 번의 사건, 새 사람을 입는 것도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 한 번에 새 사람을 입으면 그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벗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역시 새 사람을 입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잔재들이, 그 옛사람의 더러운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남겨진 그 옛사람의 습관들, 성품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이미 입었고 우리는 그 옛날 옷은 단번에 벗어버렸지만 그 새로운 옷을 입고서 이제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면서 하나둘씩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첫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라 말씀하고요,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날마다 그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의 옛 생활 방식, 그것과 싸워 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것에 맞게 우리가 합당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을 벗는 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순간에 옛사람은 벗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우리가 옛 사람을 벗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그 죄의 습성들, 습관들, 이것들을 끊임없이 깨뜨리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이 주신 우리 가운데 그 선한 영향력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그것과 싸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 가운데 흔들려서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법으로, 즉 옛사람으로 다시 벗어나 버리거나
옛사람이 다시 우리 가운데 들어오거나 다시 입거나 하죠. 또는 새 사람을 우리가 벗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승리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미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겨진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승리, 확신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미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롭게 되어. 자, 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은 계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한 번에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심령은 새롭게 된다는 것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NIV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자의 변화는 심령에서 시작되어 새롭게 된 행동으로 귀결된다. 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시작점이고 예수를 따라 닮아가는 새롭게 됨의 과정은 계속적인 매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삶이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4절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어릴 때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를 때가 있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팔짝인지 펄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그렇죠? 어린 시절에 새 신을 받고 그 새 신을 신고 나면 신나던 시절이 생각나는 그런 노래이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고무신을 신기도 하시고 이랬겠지만 저는 제 기억에 맨날 이 시장표 운동화를 신다가 저희 형님이 군대에 가서 받은 첫 월급으로 이 오랜만에 메이커 신발을 아디도스인가요? 그 메이커 신발을 운동화를 사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고 너무나도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신발 너무 아껴서 신고 그 신발 신으면서 너무 기쁘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어릴 때 받는 그 신발의 새 신의 기쁨, 그렇죠? 누구에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새 신의 기쁨. 뿐만 아니라 새 옷도 마찬가지죠. 새해가 되면 꽃가옷을 사 입는다 그러는데 새 옷을 입었을 때 그 감동도 있죠. 그것이 굉장히 오래가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육신의 옷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닳아 없어지는 옷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옷, 새 사람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새 사람을 입는 사건은 한순간에 이미 우리는 성도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이방인의 이 멸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4장 17절 이하 말씀에서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삶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되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큰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행하지? 우리가 초대에 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새해에 새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나서도 이 새해가 다 지나가는 이 마당에 돌이켜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지킨 것이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의지도 약한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것 가운데 소망이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새 사람을 입고 나서 그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먼저 앞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름으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행동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979년도 7월 7일 날 가재를 잡으러 남목산 계곡으로 떠난 7살짜리 3명의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간 이 아이들이 저녁이 돼서도 돌아오지 않았고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 바로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과 더불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산을 뒤졌지만 온 산을 다 뒤졌지만 이 아이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려 2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식적인 수사도 끝났고 아이들의 생존에 대한 가망성, 소망도 점점 사라져 갈 때였습니다. 그때 약초와 나무를 캐러 남목산을 오르던 할머니 3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어디선가 가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서둘러서 그곳을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이 아이들 셋이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채로 그 3명이 누워서 내는 신음소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요 28일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7살짜리 아이들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혜롭게도 자신들에게 있는 작은 음식도 서로 나눠 먹고 또 추울 때는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데펴가면서 골짜기에 갇힌 채로도 그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먹으면서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할머니들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이 3명의 가재 소년들은 구출이 되어졌고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모님들은 당시에 약속한 꽤나 큰 액수의 살해금을 이 할머니들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들은 아이들이 무사하니까 다행이다고 그 살해금을 극구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출된 3명의 아이들은 그 후로 건강하게 자라면서 매년 명절 때마다 자신들을 구해준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할머니들은 모두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없지만은 그 은혜를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 3명의 가재 소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그때를 회상하고 너무나도 감사했다라고 회상하는 그런 인터뷰가 TV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구해준 은혜 절대로 잊을 수가 없겠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것도 또한 절대 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할 때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그리고 감사의 감격이 매일매일 매 순간 있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헛된 지나갔던 옛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롭게 되는 삶을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